오늘 2부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이유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의 구제와 봉사와 헌신을 위해서 연보하기를 바울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그 기근과 가난을 해결도 해주고 또 병든 자나 교회 안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이나 또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실제적으로 증거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보할 수 있도록 교회를 돕고 또 구제함으로 또 모든 것에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신부를 말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인색하게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하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 통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연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라고 9장 1절에서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연보의 준비입니다.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이 연보는 교회에 내는 헌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금이죠. 자, 이 헌금의 뜻은 뭐냐면 돈을 내는 것, 돈을 바치는 것을 헌금이라고 합니다. 헌금. 돈, 물질이죠. 물질을 바치는 것. 헌신은 우리의 어떤 기능이나 달란트나 또 이 몸의 봉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고 이 연보나 헌금은 돈을 교회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연보, 헌금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연보는 사용 목적이 뭐냐면요, 교회 내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신입니다. 그냥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 내에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낸 물질의 헌신이죠. 물질을 통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두는 이 물질 헌신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 급빈자들, 가난한 자들이 물질적인 공급이 필요한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뭐 병원에도 가고 때거리도 해결하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부족하고 먹고 사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은 교회가 모른 척하지 않고 이런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연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연보는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드릴 때 중심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절에도 보면 1절에도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넘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가부가 얼마를 했는지, 오늘 여기 보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있는 소유 중에 얼마를 넣는 것인지, 그 다음에 가난한 가부는 있는 소유 중에 얼마를 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을 넣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가서도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가난한 것을 위해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연보 헌금 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이 성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물질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신들이 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자리를 얻고자 하는 악한 동기와 욕심, 탐욕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거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거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으로 간주되어서 그 자리에서 헌금해놓고, 그건 사실 헌금이 아닌 거죠. 자리값을 낸 거죠. 그 자리에서 헌금 내고도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보는 자신의 재물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재물을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딱한 사정을 듣고 돕기 위해서 돕는 것으로 이 연보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움에 대해서 그때 닥치는 대로 하지 말고 정말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후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과 헌신을 준비해서 미리 준비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 앞에 이 구제 사역,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전도 운동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사각지대나 재앙지대, 가난하고 기근 속에 있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어떤 영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도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병원에도 다니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포장할 수 있지만은 가난한 자들, 극빈자들은 포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당연히 이 물질에 대한 헌신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복음 전파와 함께 구제 사역에도 사회복지 사역에도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돈을 버는 것으로 교회에 헌금도 했지만은 이런 극빈하고 가난하고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거기에 대해서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할 때도 그 일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했지만 특별히 방문학습 시사를 할 때 제가 그 애가 3명이잖아요. 초, 중, 고등학생들이에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야 되는데
일반 학습지 같은 경우하고 미술하는 거하고 비교를 하면 미술은 보통 40분, 50분, 1시간, 1시간 반이에요. 제가 한 40명 정도를 수업을 했는데 일반 학습지로 치면 한 160명 정도를 제가 수업을 한 거예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예배도 30군데를 드리러 다녀요. 21군데에서 30군데를 드리러 가니까 기가 시간이 새벽 3시, 4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뛰어다닐 때 한 번도 아프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빈궁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도록 장학금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일이 많으면 피곤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요가 많으면 힘들 것처럼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나이가 제일 우리 캠프팀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어린 신학생들하고 같이 캠프 갈 때도 제가 힐링 상담센터 운영하면서 거의 잠을 대부분 못 잤어요. 그래도 오고 가는 모든 반복 운전이라든지 캠프를 인도한다든지 그런 거 전부 다 제가 다 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덜 자고 수고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그 모든 거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시고 경제를 붙이시고 또 때로는 경제를 중지시키시고 또 훈련 속에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이 헌금과 이 연보가 감사한 것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헌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나의 재물이 그 현장에 쓰여지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복음 전하고 싶다고 막 몸부림쳐서 그 집에 전도문 열어줬는데 간식비 주중에 2만원 나가는 것 때문에 막 시험 들어서 근데 자기 아들들이 잘 되는 거는 막 엄청나게 또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문도 안 열리고 정말 미안하지만 나중에 그렇게 우상처럼 섬기던 그 집의 큰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 또 직접 눈으로 귀신으로 보고 그런 열매도 맺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이 헌금? 자, 헌금의 뜻은 돈을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헌금은 광범위하게 돈을 바친다는 뜻인데 연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헌금하는 것을 연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쳤나? 구약 시대 때는 11조야. 그 다음에 제사 때 제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예물로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들이 11조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11조 하는 거 안 내는 거 그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고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이 봉헌물은 제사할 때 예물 바치는 거. 그래서 주일 헌금, 절기 헌금, 또 감사 헌금, 또 교회가 성교, 건축 이런 거 헌금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봉헌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도둑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내용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거 도둑질했습니까? 그게 내지 않았던 11조
내지 않았던 주일 헌금과 모든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드리는 헌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참된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하고 주일 헌금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약시대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11조는 유대인들도 신약시대에 다 지켰습니다. 그들이 그 다음에 십계명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그랬을 때 거기에는 물질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질은 갖다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는 것이지 하나님 외에 섬기고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도 물질도 달란트도 직분도 사역도 그런 모든 것들도 쓰임받는 것이지 그것을 내 것으로 다 챙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약시대에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이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서 교회의 헌금에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헌금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왜 그렇게 했냐면은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그 가난한 가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한 헌금. 이거는 우리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게 성령의 충만함이잖아요. 성령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헌금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평등하게 되도록 교회에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따라서 이들이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이거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제, 교회 안의 성도, 형제들이죠. 내 이웃이죠. 가난한 성도들이죠. 형제들을 위한 헌신이죠. 헌금. 그 다음에 그렇게 헌신이니까 뭡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헌금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 간의 평등을 위해서. 누구는 잘 먹고 잘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으면 같이 먹고 함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는 아이들이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학비, 장학금, 그 다음에 병원비 이런 거 수도 없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제가 그 현장을 그런 아이들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왜 그게 감사하냐?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욕심쟁이고 이기적이고 나한테밖에 안 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만 쓰는 사람이었고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주인을 섬기고 물질의 주인을 섬기고 있다 보니까 고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 뭐 이런 병든 자들을 돌아보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인색하고 빡빡하고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과 선한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원사역에 복음 전파의 심부름하면서 절대 내 성질과 성격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헌신을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돌아본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폐나 이런 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학생이나 아이들을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어른이나 청년이나 아이들을 사역을 할 때 옛날에는 그런 거 극혐했거든요. 이렇게 싫어하고 이랬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형제들을 위한 헌신과 봉사 여기에 대한 헌금이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전도운동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구원에 대한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에 너무나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저의 인생의 종말 때까지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불을 쌓고 나 자신을 위해서 탐욕을 부리는 그런 악한 성도가 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거기에 헌금하고 연보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렇게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럼 오늘날의 헌금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대교회의 헌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오늘날 시대에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에 헌금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하나님. 이 부자들도 돈이 많은 중에 하는 것도 또 가난한 가부가 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시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뭐냐면요. 이 헌금의 주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오늘 가난한 가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게 나죠. 자신의 전체를 헌금한다는 중심으로 하십니다. 내가 10만 원 있는데 만 원을 헌금할 때도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내라 하니까 10분의 1을 떼서 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전체를 내는 것처럼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해놓고 시험 드는 사람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했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물질로, 돈으로 갖다 낸 겁니다. 형식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린다는 것으로. 너희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진실로 계산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내야지 내 전 재산을 바쳐야지 이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 자신 전체가 담겨있는 것, 압축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헌금해놓고 자꾸 저보고 돈 달라 하시는 분들은 그건 나중에 큰일입니다. 그거.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나니라.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구제를 위한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작년에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결단했다는 거죠. 우리 작정 헌금하겠습니다.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 가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아가야에 있는 이 교회들은 그렇게 결단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지난주에 들었잖아, 그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 사람들이 막 분발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헌금해야 되지 않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 3절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작년에 결단해놓고 아직까지 연보가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로 했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해라 미리.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신부로 말자를 지난주에 몇 명 보냈어요? 3명 보내잖아, 그죠? 디도와 2 형제를 보낸 것입니다. 4절에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돈의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오늘 가난한 가보에 그 랩돈처럼 두 랩돈처럼 너희가 어떤 작정 헌금을 크게 하고 적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약속했으면 크든 작든 그 약속을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마게도냐 나와 함께 이 연보를 가지러 가는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거 준비 안 했고 안 해놓고 그때 와가지고 헌금해라 어째해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사람을 붙이시고 사람을 보내시는데 준비 안 돼 있어가 하나님 저는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이거는 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가야 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사람도 준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장 가야 되는데 못 간다고 소리치는 그 사람도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 단체와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시험되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미리 준비되어진 우리 자신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헌금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라. 미리 준비. 9장
2절에서 5절까지죠. 2절에서 5절까지 미리 준비하는 것을 내가 권면한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억지가 아니다. 억지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원함으로 해라. 이 자원함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거는 자기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으로 헌금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가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다 헌금했을 때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것을 희생시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준비한다고 큰 소리 쳤는데 내가 그것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자랑했는데 이제는 그거 자랑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너희들이 지금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희생해라. 희생해서 헌신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받아라. 그래서 왜 자기 만족이 아니냐? 1년 전에 헌금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자기 이 불타는 마음으로. 근데 실제 실천은 어떻게 했어요? 실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도 선교에 올인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제 봉사에 연보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헌신으로 들어가려면 거기에 대한 봉사와 물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자기 만족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 따르는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미리 준비해야 되냐? 이 사람의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동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동기로 하기 때문에 사랑의 동기.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무 대가 없이 헌신하고 자기 몸을 희생 예물로 드리셨어요. 희생 예물로 바쳤어요. 자기 자신을 헌금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사랑의 동기로 형제의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해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입으로만 자랑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헌금했다. 나는 이렇게 헌금하기로 결단했다. 작정했다.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형제 사랑함으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오늘날의 헌금입니다. 헌금. 그래서 이게 미리 준비되지 않고 미리 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사용처 사용 목적과 맞아야 돼요. 사용 목적과 사용 목적과 맞지 않으면은 반드시 부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물질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목적이 분명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목적 그 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 바울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디도와 또 그 형제들을 앞세워서 같이 가서 이 받은 헌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한 그 사용 목적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9장 6절에서 15절에는 연보한 연보의 결과입니다. 9장 6절에서 15절. 자, 연보의 결과. 고린도서 10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것이 적게 심는 자,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둔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으로 돌아올 것을 이 만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으로 올 것이라는 거.
많이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불신자들 중에도 돈이 엄청나게 몇백억씩 몇 조씩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방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몇십 년 동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개런티와 많은 돈을 버는데 그것을 물질로 축적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욕망 속에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물질로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아프리카나 실제 소아암 병동이나 실제 고아원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장학금 내놓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대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굉장히 구제 활동이나 기부 행사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번에 그 연예인이 자살하는 바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수현이라는 그 사람이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인기가 대단하대요. 재산을 한 3천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 7억 아끼려고 돈 7억을 가난하고 불쌍한 그 여자 배우한테 받으려고 내용 증명 보내고 하다가 지금 전 재산이 다 날아가요. 그 영화하고 드라마를 찍었는데 그 넷플릭스인가 디즈니에서 찍었는 그거 뭡니까 방영 안 되면은 그 손해배상금이 2천억이 넘는데요. 그리고 한 70개 80개 되는 모든 광고물에서도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7억 그거 본인한테 아무것도 아닐 건데 그 7억 다른 사람한테 구제하지 않고 자기의 부를 쌓기 위해서 계속 가다가 지금 전 재산이 탕진할 정도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연예인들 보면 정말 기부 많이 하는 연예인들 그 사람들이 요양원이나 고아원이나 그 다음에 암병동이나 막 이런 것에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작년에 그 교단에 있을 때 참 의문점이 많았어요. 제가 자살예방협회에 있었잖아요. 그 세미나에 제가 강연을 가거든요. 강연을 가면 정말 그 자살예방협회에 자살예방을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보다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라면 이 예방협회에서 그 사람들한테 회비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세미나 한번 가서 그 사람들 불러서 앞에 막 간증을 시켜요. 암 4기, 3기 막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근데 제가 한 번도 우리가 헌금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교단의 메신저는요 자기 교회가 사회복지센터예요. 그죠? 한 번도 그 암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비를 대주는 거 본 적도 없어. 그 아이들 장학금을 대주는데 자기들끼리 다 해가 해요. 진짜 병들고 어렵고 위기 속에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구제하고 헌신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농인사역을 했기 때문에 세계대회 때 제가 그 농인들 위해서 제가 가는데 단칼에 자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사회복지야. 그리고 이렇게 암 환자들이 고통을 하소연하는데 한 번도 병원비로 도와주지 않아요. 저는 제 개인이라도 아픈 애들이 있으면 데리고 가서 병원에 진료받고 병원 받고 약 찍고 제가 그거 찾아가서도 하도록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 이 돈이 어디에서 우리가 했는 그 수많은 헌금들이 개인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 축적되어지니까 그런 하나님이 징계를 지금 내리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그죠? 갈 때도 아무것도 없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계산할 때 성령께서 하셨던 구원사역과 제자와 올바른 교회를 세운 그 열매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물질이나 탐욕을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귀신이 역사하는 그 흑암 물질 속에 흑암 권력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교회 심부름하면서 제가 빚을 진 게 있다면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불신자들은 뭐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사업해가 돈 잘 벌겠다고 몇십억씩 몇백억씩 빚을 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먹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교회 헌신을 위해서 빚 좀 진다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 자기 희생이 따라야지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10원짜리 하나 덜덜덜덜 떨면서 막 그거 나중에 다른 사람들 손에 다 넘어갑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왜냐하면 헌금은 누가 앞에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참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같지만 뺏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잠언서 19장 17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재물을 흩으신다. 흩어서 빈궁한 자에게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왜 돈 때문에 싸우는 줄 압니까? 그 돈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고 교회 안에 빈궁한 자들 교회 밖에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하고 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멀리하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들이 신문에 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흩어. 그래서 우리는 돈을 자꾸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흩으시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빈궁한 자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색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받을 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이죠. 고린도후서 9장 6절. 인색한 자들, 이기적인 사람들은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받을 복이 없다.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을 내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또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에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나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까 전에 시편 112장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겠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공급할 것을 주실 것과 또 의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 이것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가 뭡니까? 연보하는 이 직무로 이 직무의 신부로만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풍성한 연보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을 마무리로 볼 수 있습니다. 9장 11절에서 15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할 때 인색하게, 이기적으로, 아까워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한다는 것은 많은 돈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고 정말 억지로 하지 않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의 이 감사함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자, 결론의 첫 번째는 아셔야 되는 게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자꾸 내 맘대로 그 물질을 쓰려고 할 때 반드시 징계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부자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거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앙으로 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전쟁을 일으킨 자들에게 표적이 되는 게 누굽니까? 땅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물질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대리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물질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지 그 물질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자꾸 모아서 챙겨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할 때 주인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된 결과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물질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심부름에 우리가 쓰임받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물질을 쓰는 것입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헌금의 이유입니다. 헌금. 자,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유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연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와 이런 어려운 자를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응답받아야지 우리가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물질에 욕심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물질은 이 모든 경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헌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물질은 어디에 쓰임받아야 되나?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이 물질, 헌금이, 연보와 이런 것들이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뭐냐? 구제와 성교. 오늘 교회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구제와 성교, 그 다음에 사회봉사, 또 교회 유지, 또 후대 사역,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러면 세상의 물질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물질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욕심을 부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사고 쳐서 감옥 가는 사람들이 돈 벌어서 여기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많이 축적해서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서 탐욕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런 자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돈 때문에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걸려가지고 감옥 가고 재판받고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속담에도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많은 부를 축적을 해서 또 혹은 불신자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축적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구제와 봉사와 헌신을 인색한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미혹을 받아서 멸망 속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6장 17절에서 18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마음을 높이지 말라. 돈 많은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그 돈으로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배경을 나타내고 싶어 하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고 선행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차지하려고 하는 인색하고 이기적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자들한테 교회 안에서도 부자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세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도 자신이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부모가 능력이 없고 돈이 없으면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뭐라 합니까? 나이 들수록 돈이 있어야 된다. 자식들 앞에. 그거는 돈이 하나님이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나이 들수록 하나님께 축복받는 언약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에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은 돈의 신, 또 교회에서도 돈의 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하에 나오죠. 만몬의 신이랍니다. 만몬. 제가 이 만몬, 암몬이 아니라 마몬이라고도 하고 만몬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만몬의 신의 별명이 뭐냐면은 아주 인색하다는 거예요. 인색. 이걸 좀 찾아보면은요, 인색한데 돈이 있는데 돈을 안 써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금전에 대한,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욕망을 심어주는 악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 중에 한 말인데, 우리 존 밀턴의 신라건이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에 만몬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치사한 근성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들 중에 가장 치사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악마다. 이렇게 표현한 게 누굽니까? 밀턴의 신라본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몬은 인간에게 돈에 대한 욕망, 금전에 대한 욕망을 가지도록 심어주는 악마고, 그래서 이 돈을 통해서 쾌락을 줄 것 같은, 이 돈을 통해서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만몬이라는 악마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부요함을, 또 탐욕으로 내가 부자 됐었기 때문에 탐욕으로 인해서 부정직한 거예요.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취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도망가고 이래 하는 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죠.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권장하는 존재가 바로 이 만몬이라는 이 악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몬에 대한 기록이 언제부터 있느냐?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하는 시대죠. 중세시대에 부르주아층이 이 부를 축적하면서 귀족층들이 막 번성이 되어지면서 이 만몬이라는 이 악마에 대한 기록들이 막 이 신화로도 얘기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 만몬이라는 악마, 부와 물질과 쾌락과 탐욕을 권장하는 악령이 우리에게 씌어서 부정직하게 하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래서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고 나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그 악한 영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그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세계 선교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그
그 물질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나 자신을 증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인색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붙는다고요? 이 만몬이라는 한마디로 타락된 천사, 이 악령들이 붙어서 우리에게 더욱더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교회의 성도일지라도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는데 사실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물질을 섬김으로 탐욕 속에, 욕망 속에, 거짓된 속임수와 그 다음에 뭡니까? 결국에는 패망하도록, 멸망하도록 그렇게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이유를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 같지만 우리가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이상의 것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이 가는 곳에 우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헌신과 충성과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실 때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헌신하고 헌금하시고 교회 안에 밖에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제와 선교와 또 사회복지와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가 학생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영적으로 구원받게 하고 그들이 가난과 기근과 질병 속에 있는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 이거는 학생들 중에 막 옷을 안 빨아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속옷도 안 빨아입고 막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아무리 빨아라 버려라 입지 마라 말 안 듣습니다. 데리고 가서요. 옷 한 10만 원씩 사주잖아요. 티셔츠하고 속옷하고 막 사주잖아요. 냄새 나는 거 그거 바로 버린다니까요. 이것도 구제와 봉사와 헌신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빨아 입어라 어째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쌓고 물질을 쌓고 하지 마시고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도 마찬가지. 저는 상담할 때 있잖아요. 상담료를 갖다가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퍼센트로 깎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당신 남편이 회사에 가서 30일 동안 죽도록 일하는데 월급 그거 5번 달에 회사 형편 어려우니까 월급 50%만 깎자 이러면 깎아주냐고. 그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 곤란해요. 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뜨는 돈이 있다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김수현 씨가 악한 일들을 얼마나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하나님 앞에 받은 징보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인색하게 나를 위해서 탐욕스럽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헌신하시고 헌신하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헌신해놓고 그것 때문에 계속 불평불만하고 시험 들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불러가지고요 돈 계산 다 해가 교회에서 딱 내보내더라. 나중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본인만 망한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던 사장까지 제가 복음 전했던 사장까지 망하도록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이유를 알고 바르게 자기 자신을 또 헌금하는 이유를 잘 점검하시고 돈의 신 만몬에게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만몬 악마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실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게 가난도 부여함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부여함으로 빈곤함으로 가난함으로 일체의 비결을 얻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베풀고 헌신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올바른 교회의 성도들이 물질을 잘 관리하는 우리 사명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에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게 하시고 우리 예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주신 모든 물질과 모든 달란트와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헌신하고 헌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